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11월 22일 주일, 우리 밴쿠버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다우선의 안 선교사님, 안 집사님, 에더슨의 윤 집사님, 이 집사님, 또 저 동쪽에 계시는 장 집사님, 또 각 지역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또 원근 각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운행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구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27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렇게 높은 영광 전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하자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 나를 지셨네. 날 지셨네.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리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모 미르러 그 영광 몸속에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1월 22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차 대유행, 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월요일 날 2번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백신이 지금 임상 3상 단계 중간 마친 회사도 있고 완전히 마친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12월 한 10일경에 FDA 승인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면 또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신학교 지금 계속 수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목요일 날은 영어로 강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비자 기도 제목 있는 가정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많이 확산되고 2차적으로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지만 치사율을 낮추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북미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다해 주시고 저 미국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 부정직함에 대한 그 여러 각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캐나다 땅도 은혜를 다해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자유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 북한 땅에 굶주리고 헐벗고 압제당하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에게 자유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체험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건강을 다해 주시며 가정에서 학습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직장 생활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사오니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이 복을 받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사오니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우리 신학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많은 종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의 복을 다해 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의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다니엘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하는 성으로 13절부터 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역적 인생에게 해답이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불가역적 인생에게 주는 해답이 있다. 제목이 좀 잘 듣지 못한 생소한 제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한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가는 옳다, 옳다 그러다 할 때 옳다는 내용이고요. 역은 거스르다, 되돌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가역성 그러는데요. 나와 있습니다. 리버스빌리티 그렇게 되어 있는데 IR이 붙어서 거기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VRS가 이 턴입니다. 턴, 돌리다, 되돌리다, 그런 뜻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형용사죠. 리버서블 하는데 IR이 붙어서 그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not possible to chang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시키기가 가능하지 않다, 그런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impossible to return to previous conditi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영어 한 단어로 이렇게 불가역성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불가역적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요, 불가역적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사망에 놓이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질병과 고통 속에 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 자체만 두면 불가역적입니다.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신학교에서 그 우울에 대해서 성경적 대처, 성경 말씀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우울증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그 우울증이 심하게 되는데, 이 우울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상당히 괴로워하지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1950년도에 우울증, 항우울제가 개발이 되었어요. 항우울제. 처음에 개발을 할 때는 그 폐결핵 약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폐결핵 약에서 힌트를 얻고 그 약을 통하여서 항우울제를 개발하는데, 처음에 나온 약은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 제1세대, 원 제너레이션 1세대 약은 상당히 부작용이 많아서 위험했는데요. 지금은 3세대 약까지 나왔어요. 지금은
거의가 안전한데요. 1세대 그 약 가운데 MAOI라는 그런 계통의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을 복용하면은 이 우울에 걸린 사람들에게 억제시키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억제시킨다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그 부분에 컨트롤하는 그런 성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울에 걸린 사람이 그 약을 먹으면 그 부분에 억제가 되어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그 억제를 받은 그 파트에 불가역성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울약을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그 부분에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에 대해서는 치료가 되었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작용을 하는 그 부분에 다시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큰일이잖아요. 우울은 고쳤는데 다른 부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약은 불가역적이다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은 고쳤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불가역성입니다. 불가역성.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 6장 말씀을 통하여 불가역적인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불가역성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보호한 대지시며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들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다, 벨사살이다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 참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리오.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다리오. 저번에 5장 마지막 절에 그 바벨론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벨사살 왕. 벽에다 손이 나타나서 글씨 쓰는 것. 글씨 쓴 것. 그 내용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 나라는 멸망당하고 다리오라는 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거기 우리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그랬어요. 자기 뜻. 왕이라면은 자기의 뜻대로 하죠. 자기의 뜻대로. 그러면 여러분, 왕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가역적입니까? 되돌릴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서 6장 말씀은 왕이 우리 인생이 볼 때 모든 것을 다 하고 결정하고 기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왕도 역시 불가역적이다.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다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왕들이 쭉 나오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왕인가 알아야 되는데, 이 메데라는 나라예요. 메데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군가 하면 다리오예요. 다리오. 그래서 이 다리오는 아래쪽에 보세요. 고레스라는 왕 알죠, 여러분? 페르시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의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왕이 고레스잖아요.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장인을.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거기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말로 바꾸면 키악세레스 2세라는 왕인데 다리오로 그렇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데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 다음에 지도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이 나와 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넓어요. 지금 그 터키, 여러분 저기 시퍼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중해고, 그 아래쪽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아시겠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집트 있는데, 지금 이집트 쪽도 페르시아가 점령했고, 유다, 이스라엘 쪽 다 점령했고, 그 위에 시리아 위에 또 터키, 지금 터키죠? 터키 점령했고,
그 다음에 이라크, 바벨론에 있는 이라크 점령했고, 지금 있는 뭐 쿠웨이트 점령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이쪽 인도까지 그렇게 점령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큰 제국인데, 성경에 보면은 메데바사라고 나와요. 메데바사. 메데. 왜 메데바사? 메데도 나라고 바사도 나라인데 왜 메데바사라고 나오는가? 연관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레스가 누구냐?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 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킨 그런 왕인데, 그 고레스의 장인어른이 바로 다리오다. 그러면 그 다리오는 누구냐? 메데나라예요. 메데나라. 왜냐하면은 이 페르시아가 사실은 어택을 했어요. 바벨론을 어택을 했는데, 메데 바사라고 붙인 것은,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고 또 그 장인어른은 메대 왕이고 하는데, 고레스가 이 장인어른에게 다리오에게 몇 년 동안 나라를 내어주었어요. 다 내어준 것은 아니고 일부분 이렇게 내어주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다리오가 메대 나라를 다스렸는데 2년 동안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은 이 메대 나라가 주전 700년부터 그렇게 생기게 되었는데, 이 메대 족속은 창세기 10장 2절에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셈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에요. 중동의 이 인종들을 보면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메대 후손들은 야벳의 후손이에요. 야벳의 후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지도 보면 쿠르드스탄이라는 그런 뻘겋게 된 지도가 있잖아요. 아니 저런 나라가 있었느냐? 이건 가상국가예요. 가상국가. 왜냐하면 1923년도에 그 옆에 나라가 있잖아요. 시리아 있고 터키 있고 이란 있고 이라크 있고, 이런 강한 나라들에게 둘러싸여서 1923년도에 나라가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누어져서 그 나라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상국가예요. 이 쿠르드족이 지금까지 독립을 하려고 힘쓰고 예수고 하는데 안 돼요. 내 나라가 딱 나라를 나눠버리는 바람에 독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쿠르드스탄이라는 이런 가상국가인데, 이 사람들이 3,500만 대예요. 3,500만 대는 이 사람들이 바로 메대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면 여러분 야벳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동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야벳 후손이. 거기 창세기 10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98% 이상 이슬람을 따라요. 왜냐하면 7세기 때에 이슬람 나라에 정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쿠르드 족속 메대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의 강병파하고는 달라서 아주 온순해요. 교리적으로도 온순하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없어요. 복음 전하기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는 바로 쿠르드족의 선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이 가역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왕이니까 모든 것을 다 되돌리고 환원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하여 다리오가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가역적인 것 같지만은 너희 인생과 동일하게 불가역적이다 하는 것을, 불가역적인 그런 인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7절 상반절 보시면 7절 상반절에 거기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 왜냐하면 총리가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한 명은 다니엘이에요. 총리와 거기 또 나와 있죠. 지사, 한국어로 말하면 각도의 지사들, 주수상, 그 다음에 총독 나오고 법관, 관은 의논을 했어요. 뭘 의논을 했습니까?
그 왕에게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모의를 해서 말이죠. 다니엘은 싹 빼고 왕에게 나와서 임금님, 왕이 직접 도장을 찍은 왕의 그런 법률, 금령을 금지할 법을 정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왔는데 7절 하반절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어요. 7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Anyone who prays to any God, 그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기도하거나 또 사람에게 구하면 except you, 그랬어요. 당신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왕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높아질 듯한 그런 상황이나 그런 법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흐뭇하겠죠. 이 내용도 가만히 보면은 왕이 제일 높다는 거 아니에요. 왕 앞에 구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다른 신들이나 사람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든지 구하면 그것은 왕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하는 그런 법률이에요. 악법이죠, 악법. 세상에 이런 악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왕이 받아들인 거예요. 아까 1절 말씀에서 자기의 뜻대로 그랬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도장을 꽝 찍어서 의인이라 그러죠. 의인을 찍어서 각 지역에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지금 뭘 이야기해요? 지금 13절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난 거예요. 무슨 시간이 지나는가?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의인을 찍어서 전국에 반포했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것도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늘 해왔던 대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나와서 왕이여 하는 거예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하잖아요. 다니엘이 그 왕가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과 왕의 도장을 찍은 그 법률, 엄격하게 금한 그 법률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 그래, 그런 녀석은 당장 처단해야 된다. 느부갓네살 왕하고는 이 다리오는 좀 달랐어요. 14절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그랬어요. 심히 근심하여.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으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이 지금 말씀이 뭐예요? 속에 드는 마음은 내가 쏘갔구나, 그 말 아니에요. 쏘갔구나. 내가 저토록 아끼고 또 정확하게 나에게 대해서 말해주는 충신 다니엘을 죽이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쏘갔구나. 그래서 심히 근심하여서 전형무력까지 힘쓰고 애쓰는데 방법이 없었음을 14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가역적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왕은 얼마든지 인생을 되돌아가서 원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왕이 가역성이 있다면 다시 되돌리고 나 그 법령 취소한다. 그러면 다니엘을 살려주어라.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왜 이렇게 하루 종일 힘쓰고 애썼을까요? 마음에 근심을 했을까요? 불가역성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지만은 너희 인생과 똑같이 불가역적이다. 17절 보면은 17절에 그 부분에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앞쪽에 보면 이에 돌을 굴려다가 다니엘을 이미 집어넣었어요. 어디에 집어넣었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지만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1, 2초 만에 딱 답을 해야 되는데 OX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읽어드리면 OX 금방 대답을 해야 돼요. 다니엘은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하세요, 속으로. 맞아요?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풀무불에는 다니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풀무불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만 들어가요.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맞추셨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아리송한데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 맞춘 분들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더 정독하지 않았구나 생각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자굴에는 다니엘을 혼자 이제 던져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돌로기에 마치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 로마 군인들이 큰 돌을 막은 것처럼 이 사자굴에 굴 입구에다가 돌을 막아놓고 돌만 막으면 되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다 그랬어요. 돌을 막고 거기다가 막 종이를 뭐 붙였나 봐요. 그리고 거기다가 붉은 임금님의 도장, 귀족들의 도장을 와 찍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6장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왕도 불가역적이다. 불가역적인 인생이다 하는 것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는 거기서부터 있겠습니다.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서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는 because Daniel situation might not be changed.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치지 못하도록. 이 17절 하반절 말씀이 왕인 다리오나 우리는 인생 자체가 불가역성의 존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힘이 있었지만은 이미 되돌려서 원상태로 복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원상태로 복구시킬 수가 있으면 다니엘을 살려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시 원상태로 임금님이 바꾸어서 다니엘을 불러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가역적인 존재예요. 불가역적. 절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이 6장 말씀을 통하여 그 불가역적인 우리 인생에게 해답을 주시고 계세요. 해답.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가면 왕이 이제 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왕이 세도록 건식하고 그 밖에 언어를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야, 이런 왕도 드물어요, 그죠? 한 사람 생명 떠나는데 이렇게 고심하고, 거기 보면은 뭐 오락을 거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옛날에는 왕들이 잠을 잘 때는 생음악으로 악기를 연주했나 봐요. 악기를 쫙 연주하니까 그 악기 소리를 듣고 왕이 잠을 취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날은 악기도 다 거두어라. 다 물려가고. 그리고 음식도 안 먹었어요. 아마 하루 종일 안 먹었겠죠. 하루 종일 안 먹고 밤새도록 배가 고프지만 안 먹었어요. 그리고 잠도 안 잤어요. 잠도 밤새도록 뜬 눈을 채웠어요. 이것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불가역적인 존재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뭐 힘이 있어서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하고 싸울 수 있나요? 벌써 끝장이 났을 텐데. 이런 불가역적인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해답이 고통의 가역성이에요. 고통의 가역성. 고통의 가역성. 가역성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불가역성을 뒤집어서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통의 가역성. 그것이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가면 4절 말씀에 거기 또 앞부분 나오죠. 뭐 총리 나오고 고관들 나오고 이 또 여러 신하들 나오지 않습니까?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했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어떻게 하든 우리의 이 국사 현장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발할 내용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흠을 잡아야 되는데 중간쯤 보시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왕을 통하여 법률을 만들어 놓고는 다니엘에게 흠을 찾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길이 없어요. 부정직한 부분도 없고 엉뚱한 짓 한 것도 없고 흠을 찾을 길이 없어요. 거기 보면 이런 거가 충성되었다고 그랬죠.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에 가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검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이건 다니엘에 대한 묘사예요. 다니엘 자신이 자기 자신이 그때 했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삼자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도장에 찍힌 것을 왜 몰랐겠어요? 내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보고 나를 고소할 텐데 이제 나의 목숨이 위태롭구나.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돌아갔죠. 일을 하고. 그리고 위층에 올라갔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그전에도 거기 있잖아요.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 그전에도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루 3번씩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일 끝부분에 오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해요? 다니엘이 오늘 설교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불가역적입니다. 왕인들, 신하인 다니엘 자신인들, 또 거기에 있는 메대 나라의 많은 사람인들, 자기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가역적인 존재는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환원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네.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회복시킨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 3번씩 간절히 기도한 기도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종살이 하고 있지만은,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가역적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22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22절 앞부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동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건 22절 말씀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살아서 나와서 한 이야기예요. 왕에게 지금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신앙 고백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서 사자가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하반절 보면 22절 하반절 보면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22절 하반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앞쪽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만 하고 뭐 다니엘이 끝이지, 왜 이 22절 하반절 말씀을 왕 앞에 했는가?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그랬습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다니엘이 신앙이 좋고 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갔지만 억울한 감정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너는 왕이시여 이렇게 무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그리고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왕 앞에 뭐 한 점이라도 해를 끼친 것이 있습니까? 나는 결백합니다. 다니엘의 그 마음속에 물리적으로 이 당하는 고통도 있었지만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억울함,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신하의 귀한 직을 감당하지만은 많은 다른 신하들이 자신을 모해하고 이렇게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그 속에 억울함.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가역성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그 고통을 뒤집어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나요? 복구할 수 있으면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그 복구할 수 있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22살 때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인데 그 서리 뮤직 홀이라는 그런 큰 음악 공연하기 위해서 세운 예술 전당 센터인데, 새 건물을 짓고 이제 거기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건물을 새로 짓고 첫 번째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모인 숫자가 1850년대 중반인데 12,000명 모였어요.
12,000.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뮤직홀에 모여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때 나이가 22살이에요. 22살에 그 새파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이 회중석에서 누가 불이야 외치는 거예요. 불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불이야 하니까 막 서로 나가려고 아우성을 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광경을 다 봤어요. 서로 나가려고 막 아우성 치다가 거기서 사람이 죽는데 말이죠. 7사람이나 세상을 떠났어요. 7사람이나.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트라우마틱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죠. 외상적 경험을 했어요. 충격이 너무 커요. 악몽을 꾸고, 이 목사님이 30몇 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보통 우울증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50년대에 개발된 그 약만 있었더라도 많이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30몇 년 동안 우울증을 하는데 고통이에요, 고통. 그 설교가요, 지금까지도 책이, 그분의 설교가 남아서 우리 후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우울이라는 고통이 그를 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영국의 여러분 수상 2차 대전 때 수상 윈스턴 처칠 잘 아시잖아요. 그분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보통 우울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우울증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블랙 닥이라 그랬어요. 검은 개다, 검은 개. 내 인생에 검은 개가 있는데 그 검은 개가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금 만약에 그 검은 개가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 지옥이 끝이 없고 영원히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다시는 내한테 그 검은 개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얼마나 그 우울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환경적인 고통도 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신적인 고통도 있어요. 제일 힘든 것은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힘들고 환경적으로 아픈 것도 힘들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 속에 마음에서, 정신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힘들잖아요. 다니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그 마음에 분노는 왜 안 일어나겠어요? 분노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가역적으로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능력은 인생에게 없어요. 누가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역적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돌이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22절 상반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다시 22절 상반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다는 이것 자체로 다니엘이 원상복구를 한 거예요. 그 속에 억울함, 그 속 마음에 있었던 괘씸함, 나와 같이 국사를 나누던 저 사람들이 나를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런 걸 이 천사 보냄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사자를 이미 보내서 그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짐승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틀어막았어요. 그래서 나를 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참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집회로 오시는데, 워싱턴 DC까지 비행기로 가니까, 비행기가 15시간, 16시간 가니까
밤에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이제 오후에 이렇게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바로 이제 뭐 식사하시고 집회 장소로 가셔서 이제 저녁 집회를 마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이틀 동안 비행기 타고 오시고 또 시차로 하면 이틀 아니에요. 잠 못 주무시고 그 집회 마치고 숙소 가서 쉬시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는데 상담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쪽에서는 참 피곤하니까 말이죠.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잠도 못 자고 지금 이틀 동안 걸려서 오늘 집회했는데 내일 하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실망한 표정으로 그렇게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청년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 학위 과정을 하는데 7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는데 뒤쪽에는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을 쓰는데 7년이 지나는데 보통 그 학교들 보면 7년 지나면은 그 다음에 뭐 완전히 끊어내지는 않습니다만 절차가 복잡해요. 저도 8년 걸렸는데 7년 지나면은 또 신청하고 뭐 교수님 또 사인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교수님이 논문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니까 7년 동안 그렇게 공부한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됐어요.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상담을 못 받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귀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고단한데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불가역적인 우리 인생,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누군들 그 현장에서 오냐 상담하자 하면서 붙들고 상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체력의 한계에 대해서 불가역적인 우리 인생. 그리고 그 청년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무리 물리적으로 그렇게 논문이 통과되지 않고 고통스럽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롭고 교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괘씸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을 환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 교수님이나 그 학생이나 목사님은 불가역적인 존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가역적인 존재시잖아요. 얼마든지 그것을 원상태로 previous condition 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지금 다니엘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고통을 원상태로 복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 사자가 와서 나를 집어삼키고 찢으려고 하는 그 고통, 무시무시한 고통도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복구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가역적인 하나님, 특히 우리 인생의 고통에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의 가역성이에요. 죽음의.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인생은 죽음에 대해서 불가역적인 존재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가역성이라는 것은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나요? 이 육신의 생명 끝이 나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의 죽음이 찾아.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사망이죠, 사망. 우리 인생은 불가역적이에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나요? 환원할 수 있나요?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는데 우리 인생이 스스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불가역적이에요. 원상태로 복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역적인 하나님이시다. 특히 죽음에 대해서 가역성을 넉넉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 23절 보면 왕이 심히 기뻤어요. 22절에 다니엘이 살아서 그렇게 살아서 왕 앞에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내용들 왕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있는 것을 볼 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게 했어요.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aniel believed in his God.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이 살아나는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다니엘처럼 마지막 순간에 너 예수 믿을래 믿지 않을래 할 때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떠났어요.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피박을 하는데 말이죠. 물을 팍팍 끓여놓고 말이죠. 큰 솥에다가 물을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 사도 에베소 교회에 감독을 했던 요한 사도를 그냥 그 펄펄 끓는 물에 그냥 집어넣으려고 집어넣었는데 팍팍 그냥 튕겨 나오더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요한 사도가. 그래서 요한 사도가 100세가 넘도록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순교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순교한 사람.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도 나에게 총을 갖다 대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 다 살아납니까?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하나님께서 그 몸을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신 하나님,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가역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죽음. 너희 인생은 죽음에 대해서 불가역적이다. 죽음을 피해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가역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이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온 전국에 반포하게 하겠죠. 그 앞서 거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데 보면은 그 참수했던 그들을 잡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처자가 나오죠. 그 가족들까지 다 함께 잡아오게 해서 굴에 던져넣게 했어요. 어떤 굴입니까? 사자굴이에요. 그들을 잡아서 가족까지 이제 굴에 던져넣는데 그들이 거기서부터 있겠습니다. 그들이 그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이게 한쪽은 살고 한쪽은 막 뼈까지도 부서뜨릴 정도로 이 사자들이 삼켰잖아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한쪽은 하나님을 믿음에 생명을 얻었잖아요.
한쪽은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다니엘을 대적했더니 그쪽에 선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더라. 생명을 잃었더라. 그러니 이 본문은 불가역적인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역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앞쪽에 말씀드린 대로 이 왕이 온 전국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어떻다고요?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신,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글을 써서 온 나라에 반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7절은 이방인인 그 왕의 입을 통하여서 글을 쓰게 했는데 핵심 내용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가역적이고 생명을 보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몇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가역적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담 하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때 받았던 영생의 축복보다도 더 귀하고 질이 높은, 퀄리티가 높은 그런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여기 살리신다 있죠. 아버지께서 살리신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살리신다. 여기 살리신다는 말씀은 영적인, 육적인 살리심을 말해요. 육적으로 부활을 말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안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역성을 말해요. 구원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거기 빨간 글씨 보세요. 중간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랬잖아요. 믿었더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 나오죠. 영원한 생명 환원시켜 주셨어요. 다시 되돌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니엘이 그 사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가족들, 그 신하들 집어넣었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성경 말씀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사자가 펄쩍 뛰었겠죠. 굴 속에 던져넣는데 땅바닥에 도착하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가 펄쩍 뛰어서 들어오는 사람을 넙적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망입니다. 사망. 한쪽은 사망,
인생이 가지고 있는 불가역성, 사망 그대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생명을 보존받는데 그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얻는 생명이다. 29절에 보면 29절을 다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앞쪽 문맥과 쭉 연결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걸 거기 넣어야 돼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무엇인가? 구제 마양 것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걸 믿으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이 29절은 육체적인 부활을 말해요. 육체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불가역적인 이 죽음을 원상태 회복시켜 주셔서 육체의 부활을 귀한 선물로 주셨잖아요. 은혜로 주셨어요.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요. 질병 없고 고통 없고 불가역적인 우리 인생에게 있었던 모든 고통들, 죽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말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들, 우리 자신은 불가역적이지만은 절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역적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든지 그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불가역적입니다. 불가역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왕이지만은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루 종일 고심하고 근심하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했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역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가역적인 존재로 축복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 상황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역적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인생에게 있는 불가역적인 이 죽음도 우리 하나님은 가역적이신 그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 선물이 영생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7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들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주를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라.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의 구주를 영원히 섬기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료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